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25살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통치했습니다. 역대하 25장 2절은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정직하다는 말은 곧고 바르게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샤는 겉으로 보기에 올곧게 행했지만 문제는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병행 구절인 열왕기하 1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종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즉 아마샤는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고 아버지 요아스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호야다가 죽자 방백들의 아첨과 권유를 듣는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역대기 기자가 아마샤를 평가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모습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줍니다. 먼저 왕위에 오른 아마샤는 나라가 안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습니다.
이는 신명기 24장 16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요 자녀는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율법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이웃 나라들이나 조선시대의 삼족 멸문처럼 반역자의 자식까지 보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샤의 절제는 분명 눈에 돋보이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신뢰하며 그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곧 드러납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아마샤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병력을 계산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30만 명을 소집했지만 병력이 부족하다고 여긴 그는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전략적으로는 합리적인 결정인 것 같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을 떠난 나라였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하는 것은 군사적 협력이 아니라 사실상 불신앙과 손잡는 행위입니다. 7,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아마샤에게 경고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지불한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됩니까? 아마샤의 질문은 그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손익계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서는 이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내고 유다 군대만으로 출정합니다. 아마샤의 동기가 온전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에돔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손해처럼 보였던 결정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 승리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되돌려 보낸 북이스라엘 용병들은 분노하며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못한 대신 비어있는 성읍들을 노략한 것입니다. 결국 순종은 승리를 낳았고 끝까지 자기 이익만 추구한 자들은 도적대로 전락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런저런 계산으로 망설이고 있진 않습니까? 이걸 포기하면 내가 얼마나 손해볼까? 이미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아깝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기보다 이 일이 이득이냐 손해냐,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계산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내려놓으라 말씀하실 때 두려움 없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온전히 드리라 말씀하실 때 계산을 넘어서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참된 승리는 우리의 계산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자주 계산부터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 앞에서 이익과 손해를 먼저 따지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계산보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의 길에 때로 불편한 결과가 있어도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